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계단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또 옛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진실을 보고 자기 세 딸 중 하나와 살든지 원한다면 모두 다 하고 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천국에 가는 길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옛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려다가 즐거움은 이 세상뿐이고 그 결과가 사망임을 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옛사람이 진실의 옷을 갈퀴 같은 손으로 붙잡았는데 진실은 살점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맛보며 도망했다고 합니다. 진실이 옛성질을 간신히 떠나왔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고 흰 머리카락을 한 노인이 진실에게 오더니 진실을 책망하며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거의 죽도록 맞았을 때 다른 젊은 분이 와서 노인을 진정시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에게 상처를 치료시켜 용기를 주고 다시 길을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독교는 앞에 사람은 모세이고 그가 사용한 매는 율법 몽둥이요 뒤에 나타나 모세를 말린 분은 예수님이신데 손에 못자국이 있지요라고 진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태보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란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성질과 습관 등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 의롭게 된 후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나이나 어떤 환경에서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즉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각양종욕, 즉 탐욕, 명예와 명성욕, 권력욕, 색욕, 술, 마약, 최면제, 도박, 본분을 망각한 지나친 취미활동 등입니다. 이런 욕구는 주로 중년에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마치 지난 세월 고생에 대한 보답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라는 시간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억제하고 살지 않았나 허무한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누려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욕구가 중년에 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가 생활에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성질 역시 현실에 만족하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 왕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주 헛되고 헛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라고 그런 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 그의 모든 욕망은 실로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얻는 데는 그리 유능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라고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기에 우리가 누릴 세상의 복이라는 것도 역시 유한한 것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며 장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보화를 세상의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세속적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지만 믿음의 성공은 세상에서 그다지 옳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인간의 내부에도 두 가지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둘은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은 때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나태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옛사람의 습성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과거에 즐거웠던 악한 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육체는 이전에 한번 경험해 보았던 쾌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이유가 생기면 곧장 그리로 달려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쓴 뿌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마음의 밭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범죄하면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까? 완전 성화, 즉 말하자면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신자는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신자도 범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후 양심가책이나 타인의 정죄로 극심한 죄책감이 생겨 구원관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책 역시 교만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모두는 다만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여 낙심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외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아 자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여 비방하고 비평하고 정죄함으로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목사들 중에도 설교 때마다 일관되게 성도들을 정죄하고 금방 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질 것처럼 공포를 조성하며 용서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극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티끌을 보려 하냐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라면 범죄 후 당연히 양심의 공포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나무 밑으로 숨었고 뻔뻔한 가인이라도 범죄한 후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판 후에 양심가책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나친 가책으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교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모든 인생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음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앞에서 이미 수없이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과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징벌은 틀림없이 주시기는 하지만 최소한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그랬고 솔로몬의 범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로워진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며 믿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그의 자녀가 된 후에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주는 성결 생활을 아주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은 결벽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출도 삼갔습니다. 조금만 죄를 범하면 자신을 채찍질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딸과 함께 살았는데 딸에게 성결한 삶을 살라고 채근하고 해서 딸은 어미의 결벽증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딸을 신문하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닥달하곤 했습니다. 딸은 반항심으로 가득했고 짓지 않은 죄도 일부러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안은 엄마와 딸의 말싸움으로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외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간막에 이를 꼬치꼬치 캐물으며 딸을 닥달하다가 딸이 남자하고 잤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지옥을 가게 됐다고 하면서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딸도 학금에 그러자고 하면서 둘은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앉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정죄 몽둥이에 맞은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계시며 다만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